제목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교제해 볼까 합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이 또 마침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혹자는 정확하게 또 날짜를 계산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라고 하는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또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탄생이 1년 365일 중에 어느 한 날을 만약에 그 날이 맞다고 12월 25일이 맞다는 또 아니면 1월달 4월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느냐, 또 왜 오셨느냐 하는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탄생이라기보다는 초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초림을 전체적인 굉장히 넓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이 항상 동일하신데, 그런데 그분은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셔서 그 어린 시절을 다 지나셨고 30세까지 전혀 그분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율법 아래서 율법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 순종하며 이루신 유일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 나셨을 때, 그리고 점점 키가 자라고 또 그 자라갔던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육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자라시고 변화되셨는데,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정말 이 거시적인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실래요? 자, 예수님의 그 탄생, 초림을 이 초림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부활절을 축하하고, 또 아니면 그 오순절, 또 이런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이런 식으로 그 절기를 두고 사실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절기대로 설교도 하고 그런 기념식도 행하고 또 오늘도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한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계속 찬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다가 또 지나면 이제 또 부활절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느 시점에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탄생이라기보다는 초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30년을 사시다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거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1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10일을 계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성천하셨고 그리고 얼마 만에 다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까? 11일을 만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림도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 우리의 탄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생일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뭐 정확한 몇 시, 몇 분, 몇 초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탄생한 분명히 시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탄생한 출생일 이전에는 우리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무였습니다. 우리는 출생하기 이전에는 없던 자였는데 출생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자의식이 생기고 또 생각하고 감정과 또 의지와 또 사리를 분별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우리는 말씀도 듣고 찬송도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때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전에는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시각에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전에 계셨는데 그럼 어떻게 또 이제 2000년 전에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는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좀 이제 쉽게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그 작은 것에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주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넓은 시야로 정말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 넓은 시야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생을 얻었는데 죄사함 받고 거듭났는데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자이고 영원히 살 자인데 왜 이렇게도
옹졸하고 편협되고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분명히 구원받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잘하지 못하고 제한된 가운데 그런 사고와 감정과 그런 의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교제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전은 이 초림 이전에 천지 창조가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가 있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을 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제 욥기서 38장 7절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느냐? 자, 천지 창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간도 없었어요. 이 공간도 없다는 것이 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은 뭐 진공 상태도 아니고 무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지켜본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욥기서 3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별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인가? 또 그때는 언제냐? 자, 이거는 그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적인 존재들인 수많은 천사들을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신성과 권능을 그들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사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 천사들은 수가 계시록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만 곱하기 만 곱하기 천 곱하기 천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었던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이냐? 사람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람도 침팬지나 고릴라와 같이 유전인자 DNA의 염기 서열이 99% 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각 개별 그 천사들을 수많은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각각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독립적으로 천사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그리고 그 위계 질서 가운데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천지 창조를 하시지 않고서도 또 그 천사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충만하시고 자족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의 어떤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완전한 그 거룩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창조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 천지 창조하지 않아도 그분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처럼 그들 가운데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락,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고 항상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이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목적은 다양하지 한 가지가 아니고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창조했습니다. 생명의 법칙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동물과도 생명의 법칙과 같지만 동물과 또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유한하고 소멸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라 분리이고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소멸됩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이후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찾겠습니다. 마지막 아담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47절에 둘째 사람이 나옵니까?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면서 오실자가 누구냐?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은 최초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가 불다, 땅을 의미하는 불다는 의미인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이름은 첫사람은 흙에서 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아담, 첫사람 아담은 비교했을 때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느냐? 7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는 아내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표자라는 것이고 또 여섯 번째는 그 정가, imputation, 정가의 원리 가운데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선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출생에 있어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부모 없이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자 하와는 여자가 없이 어머니 없이 남자로부터 출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출생이 기적적인 것처럼 그러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출생합니다. 부모가 없이 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육신의 아버지 없이 출생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잘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도 이 땅에 나타나셨던 그러한 성경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18장 또 여호수아 5장. 자, 창세기 18장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 앞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님의 얼굴과 창세기 18장에 여호수아 5장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똑같을까요? 성경에 없는 건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 아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BC 2166년도 출생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그 2000년 뒤에 날 예수님의 얼굴이 같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에 있어서 그 천사들과 다른 이 사람의 존재, 그렇지만 천사들보다 더 열등한 피조물,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동물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동물들 암수를 같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다 의미가 있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사실을,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은 복합적인데 첫 번째는 죽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은 왜 죽느냐?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시고 작정하시고 오신 겁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아담이 우리 대표였는데 하나님이 대표로 세우고 대표로 우리의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느냐? 근본적으로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죄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도 아담 안에 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아도 아담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을 그런 대표로 세웠습니까? 그것은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 천사를 생각하면 천사가 범죄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받을 수 없습니까?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처벌받지 못하고 구속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한 천사가 범죄가 다 죄인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다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했고, 타락한 천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가라고 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둘째 사람 예수님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전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그 길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고 다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 생명의 법칙 안에서 그 불완전한, 그리고 이 아담 안에서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신 것은, 자, 여기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그럼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고 또 둘째 사람이라고 했느냐? 자,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항상 계셨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고 나누지 않고 한 그 두 성품으로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항상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던 그 이유는 아담 이후로 내려왔던 그 불완전함, 범죄함, 불순종, 온갖 폐역, 이 온갖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심판, 완전한 저주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우리 인간, 언젠가 천사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란 피조물의 불완전함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언젠가 그러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택하신 천사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택함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그들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 비밀은 마지막 아담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를 처벌하셨고 심판하셨고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해방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이제 둘째 사람으로서 그분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리고 성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심, 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부활하시고서 계속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소망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스톱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자, 23절부터 시작. 예, 다 읽었는데, 자, 제사장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마치 지푸라기가 불에 넣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는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 상태로 본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녹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세웠고 그 제사장은 연약하고 죄가 있으니까 계속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도 연약에 사였고 최초의 제사장 둘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에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냐. 우리 인간 피조물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냐? 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존재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 대신 아들 대제사장이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자, 육신의 연약함이란 것은 이 육신의 연약함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하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는 없었지만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연약함이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인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신분적으로는 온전해졌지만 우리의 상태는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단이 무주경에 완전히 갇혀야 되고, 두 번째,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고, 세 번째,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구원은 영화로움 가운데서 어떠한 구원이냐?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어떠한 연약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지각이 편협되어 있고 불완전하고 모순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완전히 이건 뒤죽박죽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우리의 의지는 계속 우리를 헤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복음으로서 일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그 아더 핑크의 말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육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영적이며 그의 교만을 꺾기는 너무나 겸손하며 그의 저항하는 의지가 굴복하기에는 너무나 강요적이며 그의 어두운 지각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숭고하며 그의 땅에 속한 욕망이 좋아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육적이고 연약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키가 작은 사람 키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를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가 좋아지고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의지가 굳건하고 변함없이 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는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저처럼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속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맨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단력이 좋지 않아서 맨날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연약함과 모순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것을 압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로 옆에 그분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내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보호자로서 그분은 우리를 성격화시켰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대로 천사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새벽별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법칙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처음에는 천사보다 열등한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예수님과 동등한 부활의 몸과 같이 되어서 천사들을 다스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톱하면 시작.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2022년도 마지막 주일날 제가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탄생만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계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시간 세계 속에 들어오시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죄사함과 거듭남과 우리를 천국에 이끌기 위한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부분, 그 주님의 성육신의 그 비밀스러운 그 계획 안에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영원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완전히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이 땅에 속했던 자, 죄인이었던 자, 원수되었던 자, 경건치 않고 연약했던 이러한 자를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신들이라는 존재로 우리를 신격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그분의 지고지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성품을 영혼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를 계속 배워가는 학생으로서 제자로서 주님을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